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한평생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신 장소는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그 이적을 통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 축제가 무르익어가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잔치가 깨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잔치집에 그런 깨질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하루 동안이 아니라 짧으면 일주일, 길면 열흘이나 진행되는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연회장은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적의 목적은 단순히 최상급 포도주를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 보면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완곡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위기 상황을 예수님께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왜 그렇게 요청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식에 쓰던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여러분, 기쁨의 잔치가 끝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혼인잔치의 위기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혼인잔치에 이런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기쁨의 잔치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듯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의 잔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기를 기쁨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위기의 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확실히 믿었던 마리아였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전적으로 순종했던 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최상급 포도주를 맛본 그 연회장은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9절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마리아와 하인들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돌 항아리에 든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고 혼인잔치는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채워진 혼인잔치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채워진 그런 삶을 살려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라 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 속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이 있으랴. 정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나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기쁨을 빼앗는 환경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채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간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주님, 2022년 새해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매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높이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아버지 모든 바이러스를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속히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모든 아버지 교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백신을 맞으시는 성도님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의 그 접종으로 인하여 더 건강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추운 겨울 날씨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편안한 호흡과 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대의 맑은 목소리로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이끌도록 은혜를 주시며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어려운 이때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그런 기적을 삶에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간절한 그 기도에 주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이 모든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